자, 오늘은 마가복음 60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는 12주 동안 성경의 땅과 문화 시즌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성경의 땅과 문화 12주간 12주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성경의 땅과 문화로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6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듣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 키 패시지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죽으신 예수께서 또 부활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주일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되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며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심도 있게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에 이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복음에 있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꾹 잊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았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 둡니다. 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사이즈의 돌로 무덤문을 막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도 또한 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샀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고 하는 뜻과 그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도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맥추감사 주일 때 이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절기와 예수님의 관계성, 절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혹은 아비벌 10일째 되는 날 양 한 마리를 선택하죠. 램,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14일이 되겠죠. 14일 날 양을 잡지 않습니까? 잡고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게 돼 있죠.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고요. 이렇게 6월절 패스오버를 지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14일 날 저녁 때 시작돼서 15일 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겠죠. 자, 6월절 하루를 보내고 나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죠. 간혹 보면 성경에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좀 구분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6월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는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6월절은 양을 잡아먹는 날이고요. 피를 바르는 날이고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8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요. 마지막 8일째는 안식일이 됩니다.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을 해서 일반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과는 좀 다르게 구분을 짓습니다.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자, 무교절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근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 49 플러스 원데이 여기 써놨죠? 49 플러스 원데이에서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요. 여러분 초실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세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실제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먼저 덜 익은 보리 이삭을 한 움큼 베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4일날 양고기를 먹고요. 양의 피를 바르고 16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썬데이가 되죠. 썬데이. 우리는 로즈데이, 뭐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썬데이가 되죠. 이 썬데이 16일 날이 초실절이가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절기가요.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을 가는 겁니다.
50일을 가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 위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샀다고 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14, 15, 16일 중에 향품을 산 날은 언제일까요? 16일 새벽일까요? 15일 저녁일까요? 14일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돼서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할 때는 약간 혼동될 수도 있겠으나 15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15일 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게에 가서 향품을 샀겠죠. 그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찌감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한 거죠. 이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자, 밑에 보시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만 열리는 거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고 감이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뒤에 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죠. 천국으로 가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었죠. 이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믿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연합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초실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자,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시게 될 동영상은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금요일날 안식일에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잠시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거리 중에 벤 예후다라는 거리가 있어요. 벤 예후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거리인데요. 안식일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거리가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이 거리는 이제 트램이 다니는 거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많이 붐비는 거리인데요. 이것을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좀 줌인해서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이 들어가면 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저 모터사이클 타는 것도 안식일 날은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불경건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좀 줌인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거리가 좀 한산해져요. 안식일이 끝나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오겠죠. 자, 언젠가 예루살렘을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 볼 만한 아주 멋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 문이 열린 곳을 이 여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청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에게 알리죠. 아주 멋진 메시지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영국 성공회가 주장하는 가든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가든툼에 있는 예수님의 묘지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이 예수님 묘지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전통적으로요. 실제 스팟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이곳으로 가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잘 보세요. He is not here. 말씀 그대로죠? For he i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아주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물론 더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청년이 전하게 되죠. 자,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묘를 씁니다. 가족묘를 쓰기 때문에 실제 무덤으로 들어가면 방이 여러 곳에 있어요. 여기도 다 방입니다. 이게 방이고 이제 사람들 여기 눕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머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한 장치 같은데요. 들어가면 무덤이 방 형식으로 거실도 있고 방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죠. 자, 갈릴리로 먼저 가나니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 라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약간 투명하게 제가 했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대략 이쯤이겠죠? 그리고 갈릴리 하면 여러분 여기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또 보게 되기 때문에 또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볼게요. 제자들의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화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사건은 엠마오 사건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본 제자들이 증언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요?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들 중에는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신적인 존재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무 작지 않은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힌 분이 아닌가?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경험 속에 예수란 분을 가두어 놨던 것이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그 고백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작았어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더 높여갈 필요성이 있어요. 더 넓히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겠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책이 없다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주 작아요. 이 성경의 예수님은요, 훨씬 크시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가운데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문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낙킹을 해가지고 문 열어서 쳐라 한 것이 아닙니다. 문은 닫혀 있지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몸이 달라지는가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부활했지만 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받은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옆구리와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스티그마, 예수님의 성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꼭 우리 중에 도마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장면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살과 뼈가 있다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44개철 12달 과일이 있다겠어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살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부활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활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33살 때쯤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아주 파릇파릇했던 그 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한 장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이 중요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증인들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500여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00여 명. 제자들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예수님의 동생도 보았고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런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복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하지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왜 그리 힘든가?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힘겨운가?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 아픈가?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사실 절망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무엇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고 소망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이 되셨다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이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활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부활의 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